주 없이 홀로 설 수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입버릇처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들 다 키우셨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그러겠죠? 자주 하는 말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겠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주도해서 공부하면 부모들이 공부해라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자기가 플랜을 짜서 공부를 한다면, 학업에 열중한다면,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면, 남이 등 떠밀어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면 설득할 일이 없겠죠. 부모가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부모로서 얘기해 줄 것도 없고 또 잔소리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자기주도라는 게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알아서 내 일을 스스로 척척 해낸다면 좋겠죠.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주도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주도적인 모습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명령하시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기도 시간을 갖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하는 것은 좋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마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과하게 나선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기에 조심해야죠. 그래서 자기주도라는 말이 신앙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주도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갈 수 있죠. 엉뚱한 데에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주도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구세주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건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이어야 맞아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대장 되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불쑥 내 생각에 의해서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인가? 여러분, 좋은 성가대가 어떤 성가대입니까? 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그죠? 지휘자가 틀리면 같이 틀리는 성가대. 참 지휘자에게 집중하는 성가대죠. 틀려도 같이 틀리는 것. 그런데 지휘자는 틀렸는데 대원은 맞았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앞서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창세기 38장의 유다 스토리가 갑자기 삽입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셉 내용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 사이에 38장의 유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유다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하지만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중요하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요, 38장의 내용 전체가 유다 가정의 이야기인데, 시종일관 유다의 스토리를 보면 눈에 팍 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지가 강해요. 앞서갑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많이 나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인데,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의지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요. 형제들을 떠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요. 형제들하고 같이 머물렀는데 형제들 떠나서 다른 곳에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친분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요. 또 가나안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 주도적으로, 유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가족을 떠나는 것, 또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이 사는 것, 또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해서 아내로 삼고, 또 그를 통해서 엘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는 것, 자기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신속하게 충만한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유다의 이런 자기 의지 충만한 결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다 가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말해줍니다. 좋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거죠. 아주 참혹한 결과입니다. 38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아들 둘은 죽어요. 첫째 아들 엘,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서의 죽임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정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요. 여하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걷어가시죠. 커다란 악을 행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엘이 죽었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법.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대가 끊기는 것을요, 굉장히 힘들게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가 끊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지금은 좀 흔해졌죠. 지금은 저는 딸만 셋인데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제가 대가 끊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동요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상 상속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했습니다. 이게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오난이 형의 아내인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데, 이 오난이 또 악한 마음을 가져요. 형의 대를 잇게 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올 유산이, 장자는 항상 2배를 갖잖아요. 그래서 오난이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아주지 않아요.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남 좋은 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악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의미로 오난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요. 유다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의지 충만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했더니 결과가 이런 참혹함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8장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 다음 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부끄러운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의지로 주도적으로 살았던 유다 가정의 결과입니다. 유다 가정에 있었던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모순될 것 같지만 그것이 양립합니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도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봐야 하고요. 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라 함은 간단합니다. 유다의 가정이 이토록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상황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4명의 여성들이 이름을 올려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하나같이 삶이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말도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부끄러운 자녀를 낳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죠. 라합도 기생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그 4명은 하나같이 다 삶의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세요.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그것을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인간의 책임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은 유다의 교만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자기 주도적으로 앞서서 행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유다는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나 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찾았어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언약의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그 가나안 여자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아들들이 죽게 되었을 때 며느리 다말을 대하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부당하게 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어머니 집에,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있어서,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 집에 가 있으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를 허락한 것이 돼요. 룻도 나오미가 그랬죠.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 막내 셀라를 주기를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제가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죠. 이것이 나중에 또 올무가 돼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부끄러운 자녀들을 낳는 원인 제공을 유다 스스로가 한 것이죠. 자기가 결국에는 그 잘못을 또 당하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유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전체적인 유다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은 위험하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요, 옳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도 옳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다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부작용을 많이 낳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아요. 그 모습을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전수가 안 되죠. 자녀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또 그래서 자녀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만이 그 가정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게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전에 노회 목사님 중에 어떤 10년 정도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이제 10년 좀 넘게 목회를 했는데 후회하는 게 자기가 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고면했냐면 자기가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라 인맥이 넓고 또 경험이 많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많이 했대요. 주도적으로. 누가 뭐 하자 그래도 그거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에는요, 주변에 일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혼자 주도적으로 앞서서만 일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부족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성도님들이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이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가정을 보세요.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가정을, 형제들을 떠나는 것, 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호와의 신앙이 전무한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또 홀로 된 며느리에게 유다가 행했던 것, 그것이 다 결국에는 유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요, 가정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됩니다.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똑똑한 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오히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앙은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아져서 내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사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시간이 갈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분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똑같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내가 구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셔도 참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죠. 우리가 늘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어린 자녀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그거 쓸데 있다고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오래전 이야기겠지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요, 강을 건널 때 물살이 세니까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건넌다고 해요. 오래전 얘기겠죠. 그러면 돌은 무겁지만 센 물살이 날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돌이죠. 물살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에는 험한 물살에 무거운 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돌은 무겁긴 하지만, 번거롭긴 하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돌, 이 무거운 거, 이 거추장스러운 거 제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내 강함이 너에게 머무른다. 네가 그토록 신령한 일을 많이 체험했는데 너 교만해져서 나 떠나면 어쩌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강물을 건너는 중인지 모르죠. 무거운 돌덩이가 짐으로 생각되지만, 귀찮고 번거롭게 느끼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내 생각에 근거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온전치 못하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재밌게 그런 표현을 해요. 내 눈이 정확하지 않다. 내 눈이 정확하지 않다. 자기 눈이 개눈이래, 개눈. 내가 보기에는 딱 좋았는데, 그래서 뭐 많이 맡기기도 하고 정말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저거 뭐 하겠나,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자기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우리의 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내 생각은 옳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질러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보십시오. 내 생각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말씀에 보고라고 되었는데요. 성경이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보고, 우리말로 보고라고 번역된 원어가 라입니다. 라. 단순히 봤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 쓰인 용례 중에 많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관심을 가지다. 그런데 대표적인 쓰인 용례가 어디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 라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본 거죠.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그 대부분에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보면서.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관심을 갖다. 선악과를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지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서 먹었죠. 또 라라는 경우가 쓰인 경우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눈으로 보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둘이 죽고 신앙도 계승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빠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신자면은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주장 다 펼치니까 정말 망하는 인생을 산 것이죠. 자기 생각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런데 우리는요, 보는 것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까?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성도의 속마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의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셨을 때 경험한 내용이에요. 이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 분 중에 어떤 분이 전자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창업에 참여한 직원, 한국인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참여했고 또 회사는 잘 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회사를 다닌 거예요.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한 거죠. 내가 처음부터 참여했고 헌신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격리부서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는 우연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아무튼 우연히, 그 책의 의미대로 하면 우연히 격리 이 문서를 본 거예요. 명세서를 급여 명세서. 거기에 딱 보니까, 이제 막 들어온 미국인 직원이 자기보다 $1,000를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1,000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보기 전에는 행복했고 즐겁고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보고 나니까 원망스럽고 나는 처음부터 같이 개국공신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1,000나 더 받네? 보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고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지만 본 후부터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의 판단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보는 거 온전치 못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사무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과 더불어서. 그런데 사무엘도 이세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첫째가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도 잘생긴 외모에 마음을 빼앗겨 잘못 판단해 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보는 것에 의해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겉모양에 혼란스럽고 마음을 빼앗기고 보는 것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사안이든 바로 보시고 바로 행하시죠.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요새 우리 새벽마다 하는 말씀 큐티 중에서도 블레셋으로 망명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27장 1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다윗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큐티 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안타깝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때부터 제가 썼던 표현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그래서 블레셋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유다 변방을 치고 왔습니다라고 아부를 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오늘 새벽 말씀이죠.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끌려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칼을 뽑아야 해요. 이스라엘을 쳐야 합니다. 안 칠 수가 없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자기 생각 쫓다가 오늘 유다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 쫓다가 망한 인생. 다윗도 커다란 공경에 빠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져내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생각, 안목의 정욕에 따른 결정,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인데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처음 가면요, 신학 서론을 배우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배움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신학함. 믿음으로 신학함. 신학과 철학은 질적으로 다르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학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 의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꼭 묶여 있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끄는 안목의 정욕들, 그릇된 내 생각의 결과물들, 그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레이더예요. 영적인 레이더. 여러분, 최신형 전투기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최신형 전투기가 왜 무섭죠? 최신형 전투기는요, 좋은 레이더가 있어요. 좋은 레이더가 있어서 최신형 전투기가 뜨면 몇백 킬로 밖에 있는 이 물체들을 다 알죠. 그래서 미사일 쏘고 회피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험한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머무르기를, 충만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